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계시는 바로 그곳에 임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성령께서는 항상 오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9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복음 전도자인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길로 가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길에 지나가는 수레에 가까이 가라 라는 말씀이 이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이 두 말씀 다 전도자인 빌립이 또 이 당시에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고 또 동의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의하기가 어려운지를 4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이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고 사망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 사망의 묶임이 끊어지고 구원 얻은 천국의 기쁨을 이 성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빌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해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한 문장은 그건 빌립의 생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것은 빌립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가라고? 그것은 광야인데 하루 종일 있어도 한두 사람 볼까 말까 한 그러한 길인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하신 바로 그곳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지나가는 사람도 하루에 한두 명 있으면 많다, 많이 봤다 할 만한 그곳으로 빌립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지나가는 수레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은 이 수레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마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귀를 타거나 당나귀를 타거나 이러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여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계곡이 있고 높은 언덕이 있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지형인 것이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다닌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일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이 유대 지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차를 타고 오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수레 또는 마차로 나아가라 하실 때에 빌립의 생각에 저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타고 있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주 쉽게, 그러한 결론에 아주 쉽게 이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외국인이 타고 있겠는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통역도 없는 것이죠. 관계가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대도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한두 명 지나가면 많이 있는 곳, 그런 광야에 가라고 하시고, 통역도 없이 외국인이 타고 있을 만한 마차를 향해서 나아가라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순종하여 갑니다. 빌립이 내 생각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유익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마차는 유대인들이 타는 마차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게는 지금 통역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빌립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감동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 순종은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고 때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에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따라가도 순종이겠죠. 동의하면서 따라가도 순종이겠죠.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또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에 이해할 수 없어도 동의할 수 없어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마차를 향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것이죠. 구원 얻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믿게 하십니다.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빌립이 바로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순종의 현장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보면 에디오피아의 권세자인 네시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곧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이 네시가, 이 권세자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또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훨씬 더 깊다라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고 넓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옳고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에
우리의 동의를 뛰어넘을 때에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동은 내 이해보다 뛰어나십니다. 내 지식보다, 내 지혜보다, 내 경험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항상 오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내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이해를 뛰어넘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나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권능,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그 생각이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그 결정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높고 넓고 크신 생각으로 나와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영광교회를 돌보시며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내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뛰어넘는,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생각이 오르신 하나님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오르심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